반갑습니다. 네, 우리 14권사회 우리 권사님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예, 축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기도해 주신 줄 알고 또 더욱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2022년 9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45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 지는도다. 아멘. 네, 시편 45편의 말씀은 시인이 왕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은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시는 여기에서 그 왕의 영광과 위엄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또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전사인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화살이 왕의 원수의 염통을 꿰뚫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힘있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주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묵상 가운데 제가 그 하나님께 받은 마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참된 인생을 사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 영적으로 성숙하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삶, 이타적인 삶을 가르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타적이고 영적으로 성숙한 삶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온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특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즐거워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들 꾸짖노니 잠잠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만 홀로 예배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가까이 하면은 내 주 가까이 아뢰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다.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전하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냐보이 돌에게 배보다 같습니다. 구배로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영하여도 생명길 내가니 은혜로다. 천천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께요. 야곱이 잠께요. 일어나는 돌다는 쌓은 것 본받아서 흠질 때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우리는 이 눈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만의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웃음을 쓸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다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고마를 사는 주의 노를 찾아 헤매이는 시로지.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구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조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과 대합니다. 그보다 귀한 나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과 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과 대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자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보물도 주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과 견줄 수 없고 또한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날마다의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진리의 기반 위에 다시 새로워지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또 국회와 사법부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모든 민족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석 위에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상 25장 1절 또 시편 22편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네, 우리를 찬양하는 특권으로 또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9월에 특별히 좀 예배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셔서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추석 연휴 기간이었기 때문에 좀 다른 말씀을 나누었었고요. 오늘 좀 찬양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짧은 삶을 살았지만 이렇게 제 삶을 뒤돌아볼 때 좀 아쉬움을 느끼는 점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음악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학교 교육은 국어,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또 저희 때도 그랬고 제 이전에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음악이나 또 미술과 같은 그런 과목들을 대체로 좀 경시하고 또 이렇게 대충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대충 배우기도 하고, 예,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시간 좀 약간 풀어지는 시간이랄까, 노는 시간이랄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은 국영수만큼이나 사실은 이런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그런 과목들임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교회 생활하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매우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것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음악이 없는 교회란 상상할 수 없죠. 또 음악이 없는 신앙생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이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부터 그게 나와요. 성경은 사실 예배에 관한 책이거든요.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이 초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안에서 이 음악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들을 봐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예배 안에서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또 뿔나파를 불고 이런 것들, 또 특별히 이 역대상과 시편이 예배에 대한 책이거든요. 이 역대상에서도 예배를 아주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룹니다. 역대상의 그 마지막 부분인 22장부터 29장까지는 27장을 제외하고 7장 전체가 예배와 관련된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 25장을 제가 본문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 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도 이 음악적 소양이 굉장히 큰 능력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저는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없고요. 또 음악에 대한 그런 소양이 부족하다는 것이 큰 사역자로서 약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이 지음 받기 전에 음악이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음악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음악을 아주 사랑하세요. 그리고 음악으로 둘러싸여 계세요.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찬양을 받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 음악을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음악을 주셨죠.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스겔서 28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어떤 결혼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남편과 아내 그런 어떤 결혼의 관계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온갖 금은보화 이 보석 폐물을 주시는 거야. 이 결혼 선물들을요. 그렇게 단장을 시켜주시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해서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은혜들, 또 찬양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또 교회에 있어서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이 찬양은 아주 굉장히 큰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권능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 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찬양 안에 굉장히 큰 권능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음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찬양이 아니더라도 이 노래 안에는 아주 굉장히 큰 영향력, 힘이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음악에 굉장한 힘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 청소년들이 아이돌 가수들에게 열광하죠. 그런데 그게 오늘날 아이들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권사님 때도 그랬죠. 우리에게 그런 우상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좀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은요, 가수들에게 열광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숭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숭배하게 되냐, 나를 웃겨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일단 숭배해요. 나를 웃겨줄 수,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생각, 여러분을 굉장히 웃겨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발견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을 우리가 좋아하게 돼요. 그게 인간의 감성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BTS가 갖는 그 세계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 때는 사실 우리 음악을 누가 들어줍니까? 우리도 외면했던 한국 가요였는데요. 지금은 우리 젊은이들이 팝송을 안 들어요. 왜냐면 K-팝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K-팝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가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과 힘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역사를 보게 되면은 노래 한 곡이 역사를 바꾼 예들이 무수하게 나옵니다. 사실은 성경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노래 한 곡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꾼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가 잘 찾아보면 있다고요.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그 프랑스 국가인 라 마르세이즈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가사를 잘 보세요. 우리에게 맞선 저 폭군에 피 묻은 기가 올랐다. 피 묻은 기가 올랐다. 들어라, 저 들판에 퍼지는 군인들의 흉포한 함성을 들어라. 턱 밑까지 저들이 쳐들어오고 있다. 우리 처자식의 숨통을 끊으려 하는 것이다. 무기를 들어라, 시민들이여. 대오를 갖춰라. 전진, 전진. 불순한 그 피로 우리의 박고랑을 적시자. 무기를 들어라, 시민들이여. 대오를 갖춰라.
전진, 전진. 불순한 그들의 피로 우리의 박고랑을 적시자. 여러분, 우리가 이 노래 한 곡으로 프랑스 정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곡이 1792년에 작곡된 곡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지 3년째 되는 해에 작곡됐고 불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시민들에게 혁명에 동참하라고, 시민들의 군대를 조직해서 적들을 무찌르자라고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피가 흘러 넘치는 곡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프랑스 혁명을 강화시켰고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러한 혁명 정신을 프랑스 국민들에게 불어넣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것을 갖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강하게 한 이 강력한 정신을 우리가 이 노래 한 곡에서 느낄 수 있잖아요. 이 노래가 프랑스 역사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 하나가 전 국민을 하나로 만들고 한 방향으로 전진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방향을 그렇게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노래들이 있음을 우리도 보게 되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양희은의 아침 이슬과 같은 그런 노래인데요. 그 민주화 운동을 하던 데모대가 불렀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었어요. 이제 덕분에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그러한 노래가 되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들어보면 아는 것처럼 굉장히 서정적인 노래입니다. 뭐 혁명이라든지 뭐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냥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올 것에 대한 우리의 인생의 그러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노래인 것이죠. 이 노래가 너무 서정적인 곡이다 보니까 이 노래보다 훨씬 강렬한 노래가 등장해서 왕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애국가와 같은 노래인데요.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입니다. 벌써 막 굉장히 힘차잖아요. 그래서 아침 이슬을 부를 때는 그냥 박수 치면서 손에 손잡고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 이 노래의 전주가 딱 나오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세대가 40, 50대라고 하는데요. 모두가 이 노래를 불렀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 이슬, 임을 위한 행진곡, 이런 노래인 것이죠. 노래가 하는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노래들, 뭐 마르세이즈, 아침 이슬, 임을 위한 행진곡, 이런 노래들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찬양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노래가 갖는 이러한 영향력과 힘을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처음부터 노래를 주신 것이에요. 찬양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에서부터 음악과 찬양을 사용해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배 안에서 이 음악과 찬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강조했던 사람이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위대한 왕이자 또 위대한 시인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위대한 천재적인 음악가였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바하와 모차르트, 그리고 또 베토벤을 알죠. 그런데요, 다윗이 그들 못지않은 천재적 음악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의 시들은 노래였어요, 사실은. 그리고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시들이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시편 150편 가운데 최고로 많은 시를 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 역대상 그 25장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 시대에 예배의 부흥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일어났던 그 예배의 부흥을 이끌었던 세 명의 위대한 찬양 인도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세 명의 찬양 인도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25장은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에게서 태어난 24명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24개의 찬양대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역대상 그 25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지루한 내용이거든요. 그냥 뭐 쭉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는데 아주 사람들이 골치 아파하는 그러한 본문이죠.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이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안에서 이 24개의 찬양대가요, 항상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그 찬양대를 구성했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을 보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찬양할 것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찬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요, 이 찬양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고향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감 있는 그 찬양 속에 있는 그 아주 높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따라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아주 그 높은 곳을 향해서 아주 강해지는 것들을 느끼게 되죠. 또 우리의 시선이요, 자연스럽게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요, 시각에 예민하기도 하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청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요, 기독교는 어떠한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거의 유일하다 할 정도로 청각적인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상을 금하셨죠. 시각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들으라는 명령이에요. 들으라. 유대인들이 가장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는 쉐마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의 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쉐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듣고 부르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향해서 노래가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 음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이 찬양에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찬양에 대한 두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말은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찬양 안에 성령이 깃들어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이 노래 안에 사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세상 음악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듣든지요, 그 음악에는 어떤 종류의 정신이 깃들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 정신은 철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메시지라고도 또 이해하기도 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고스트예요. 영이에요. 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부르게 되는 노래 가운데 애국가가 있을 수 있죠. 뭐 요즘 어른들은 잘 안 부르겠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 늘 불렀었잖아요. 근데 이 애국가를 부르면 어떻습니까? 애국가를 듣거나 부르면은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각성됩니다. 일깨워지고 또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고양되는 것들을 느끼게 되죠.
예. 노래 안에 아주 특별한 정신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 가요의 80% 이상은 사랑에 대한 노래라고 하죠. 이것은 사랑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심정에 부응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래를 부르면은요, 또 사랑을 더 목말라하게 돼요. 또 더 이렇게 그 사랑의 결핍에 대해서 더 많이 느끼게 되고요, 더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우리 과거 70년대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작사 작곡한 것으로 알려진 새마을 노래. 야,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네, 우리 그 노래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요,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그런 희망을 막 갖게 해줘요. 그리고 나라의 근대화와 경제 건설에 대한 그런 열망들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막 부지런해지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렇게 그 정치 선전에 있어서 노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노래는 빨리 전파되고 금방 외울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특별한 정신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사상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사울왕이 어느 시점에 미치게 되잖아요. 네,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악신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가 미치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었죠. 언제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바로 그 직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죠. 그때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한 곡을 듣게 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가 이 노래를 들은 직후에 광기가 발동하기 시작하죠.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비파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갔죠.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이 악한 영을 쫓아냈던 것이에요. 또 우리 선지자 엘리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와서 기도를 요청하죠. 그러자 엘리사가 검은고 타는 자를 불러서 검은고를 연주하게 됩니다. 근데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연주하기 시작하자 성령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래는요, 외우기가 쉽습니다. 멜로디가 붙여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인류는 오랫동안 기억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어요. 왜냐면은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90% 이상의 사람들이 문맹이었거든요. 글자를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노래를 불러서 많은 정보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후세대에 전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특히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구약이 굉장히 시적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많은 그런 시적인 표현들과 시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래를 부를 때에 신앙인들은 진리를 기억했고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교회는 거대한 기억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억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진리를 기억해야 돼. 그리고 기억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 수천 년 동안 노래를 불러온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말씀을 듣는 곳일 뿐만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이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노래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찬양에 대한 그 진리는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음성 들으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어쩌면 찬양의 멜로디를 타고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하나님 존전에 이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은혜를 받은 그런 경험들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찬양으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지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고 아직까지 만나본 적은 없어요. 예배에는 3가지 요소가 있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에요.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찬양을 말씀의 시녀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음식의 맛을 더하는 그런 양념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말씀이 중요하긴 해요. 우리가 코스 요리를 생각해 보면은 말씀은 한 스테이크 정도는 되죠. 그렇지만 스테이크가 그 요리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 앞뒤를 다 둘러싸고 있는 거는 찬양이거든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것은 예배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만 살펴봐도 알 수가 있어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새로운 음악의 부흥이 일어나요. 그 대표자가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예요. 음악의 3대 천재 있죠. 바하, 모차르트, 베토벤. 이 3명 중에 최고의 천재를 바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바하만큼 위대한 음악가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는요,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루터 종교개혁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였고요. 그는요, 악보를 적을 때 자필 사인을 했는데 항상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JJ, 예수님 도와주세요. INJ, in the name of Jesus. 약자로 된 그런 사인들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그 진품, 그 원고들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그가 작곡한 곡들은요, 하나같이 신앙적인 곡들이에요, 사실은. 또요, 우리 영국의 요한 웨슬레의 감리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영국 그 감리교 부흥이 있었을 때 불려졌던 노래들은 새로운 찬양음악이었습니다. 바로 찰스 웨슬레, 그의 동생인 찰스 웨슬레의 찬송가들이었죠. 그 찬송가들이 우리 찬송가에 그대로 실려져 있습니다. 또요, 19세기 D.L. 무디에 의해서 미국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수백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런데요, 이 무디와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쉔키라고 하는 위대한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무디는요, 자기가 이렇게 어느 도시에 전도 집회를 하러 갈 때 반드시 그 전에 쉔키가 가서 찬양대를 조직하고요, 준비했습니다. 쉔키의 찬송가도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습니다. 또 20세기 초에 오순절 성령 운동이 일어났을 때 새로운 음악이 탄생하죠. 그것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는 재즈 음악이 된 거예요. 재즈 음악의 뿌리가 바로 20세기 초에 오순절 성령 운동의 그런 엄청난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음악에 드럼을 사용하고 기타를 사용하고 다양한 그러한 악기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피아노 아니면 오르간만 예배에서 사용했었죠. 그리고 80년대, 90년대 전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떤 새로운 음악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CCM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부르는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교회에 언제나 새로운 노래를 주세요. 새로운 음악을 주십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에는 마커스와 같은 또 어노인팅과 같은 그러한 찬양하는 단체들이 있는데요. 제가 속했던 그 예수전도단 선교단체도 아주 찬양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러한 단체였죠. 그래서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찬양을 갈망하고 또 찬양을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찬양을 통해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기독교만큼 예배 안에서 음악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가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죽하면 찬송가의 힘을 목격한 불교계가 찬불가를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찬불가를 만들 때 불교 안에 자원이 없어서 찬송가를 편집한 팀을 그대로 데려와다가 찬불가를 만들었다는 공공연한 비밀이 있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에 나요? 교회가 세워지는 곳은 어디에 나요? 음악이 살아나게 되고 음악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에 음악의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새로운 노래들을 주시고요. 아주 아름다운 음악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세요. 오늘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하죠. 쇠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요, 찬양의 쇠퇴에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아갈 길은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교회는요, 찬양의 부음, 예배 음악의 부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이들이,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와 신앙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말씀의 부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고찰해보고 성경을 보면 항상 찬양의 부흥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 시대가 대표적이죠. 다윗의 시대에 얼마나 놀라운 그 찬양의 부흥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게 예배의 부흥이었죠. 그리고 그 시대의 신앙이 정말 왕성하게 신앙의 열정이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참으로 원하는 것은 영감 있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좀 더 깊은 신앙과 높은 헌신으로 이끌어주는 찬양이죠. 여러분, 어떤 음악들을 듣고 계세요? 저는요, 제가 기도를 하거나 묵상을 할 때 찬양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노래가 나오면은 제가 집중이 안 되니까 이런 피아노나 첼로나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제가 묵상과 기도에 좀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음악을 틀어놓고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쉽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고 또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음악들이요, 유튜브 안에 다 있습니다. 저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받거든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음악을 듣고 부르십니까? 현재 여러분이 듣고 부르는 또 이렇게 즐기는 그 음악이요, 사실은 현재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그런 시금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돼요. 근데 제가 보진 않아요. 판단하려고 아예 생각도. 근데 대체로 보면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찬양하는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찬양하나. 뜨거운 사람은 뜨겁게 찬양하고요, 식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대충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우리를 향한 예언입니다. 가수는 자기가 부른 노래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 노래를 수만 번 불러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돼요, 실제로. 가수들이 하는 얘기니까 좀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예언인 거예요, 노래는. 찬양은 얼마나 예언적입니까? 찬양은 얼마나 놀라운 예언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기도죠. 다윗이 시편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노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찬송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며 우리가 찬양할 때 춤추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지금 이곳에 계셔서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또 우리가 주의 교회를 축복해 주신 중앙교회 14 권사회 모든 권사님들과 또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